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16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12번,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4번째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살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또 전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욕심을 각자 채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넉넉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곳, 따뜻한 곳,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람들이 함께 그 갈급함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안에 정말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또 이기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냥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목적이 뭐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 누구가 동전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지나면서 나는 금광은,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그것을 너한테 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지고 있었던 게 뭐죠? 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죄 가운데서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모욕을 당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사형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그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두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자리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언짢았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를 향해서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자기도 함께 죽을까 봐 겁내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약속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담대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성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고요.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언급도 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예수 꼴 날 거야 라는 식의 위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사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거 외에는 나에게 삶의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위협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야기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사도들에게 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같이 이렇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고요.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들을 흔듭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들 가운데 주면서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하고 흔듭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위협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 전에 위협 때문에 다시 이제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흔들리게 되었어요. 진동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많이 흔들립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흔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혹은 건강의 이유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조롱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우리 가정의 관계들, 우리 가족들의 관계들을 흔들면서 참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 자체도 많은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계속 흔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위협들이 이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이 불안에 떨게 되고요,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많이 염려하게 되어지고 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많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위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 앞에 그들은 그냥 위축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을 가지고 그 흔드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 때 교회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서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기도로 함께 모여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3장과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위협을 받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풀려나게 됐죠. 그런데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동료들에게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그냥 함께 아는 사람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사람들 하면 생각나는 단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자기 사람들 하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위협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기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영적 가족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려운 소식을 가지고 혼자만 짊어지고 이 염려 가운데 혼자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이 두려움을, 이 염려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군중이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흔들림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모여 있는 그런 곳이,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종로들에게 그러한 자기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위협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협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으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한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댔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모임도 지금 위태하게 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불평을 하지 또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다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한 곳을 향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곳을 향했다. 예,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일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죠? 예, 부부가 싸울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 싸움을 가장 이 싸움의 원인이 뭐죠? 각자 자기의 주장이 있어서 그래요. 각자 자기의 주장,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기준, 한 마음으로 두게 되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앞에서 함께 조정을 해나가고 마음을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와
세상을 흔드는 그러한 염려 속에서 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되었는데, 그냥 단순히 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생각을 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 마음을 두는 기준,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이 사운드를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표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우리를 흔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문제를 사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을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품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밤에 꿈을 꾸는데 악몽을 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악몽을 꾸고서 딱 깼어요. 그런데 거기서 왜 이 꿈을 꿨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후다닥 그 자리에서 나와서 엄마 아빠 방으로 가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깁니다. 악몽을 꾼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은 여전히 어둡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품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그냥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을 사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냥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냥 맡기기를, 그래서 그 품 안에 그냥 안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주님,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 위협하는 공회,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그 시대에 나름대로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워보다 더 큰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행한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혼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사도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같이 나아갔어요. 같이 나아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 목장모님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끙끙대고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 얘기를 하지 않죠.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다면 같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외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더욱더 기대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혼자가 아니라 같이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세상은 특히 다원화되어져 있고요.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중요시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함께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이게 되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많거든요. 조금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모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목장 가운데 같이 모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정말로 서로 격려하고 또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흔들릴 때, 또 염려가 우리를 자꾸 흔들릴 때 그것을 그냥 혼자만 꿍꿍 하지 않고요,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나아갑니다. 자기 사람들, 영적인 가족들에게 나아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또 성령으로 동행하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흔들 때 교회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까요?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며 위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을 때 그냥 상황만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특히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이 따옴표가 있어요. 따옴표.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습니다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다윗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시대보다 이 다윗이 살았던 때는 1000년 이전이에요. 1000년 이전. 그러니까 그들이 살던 시대보다 1000년 이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끌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요. 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2편에 나오거든요. 이 시편 2편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였다. 1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위협이 그냥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핍박과 이런 세상의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자꾸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 삶의 상황들이 왜 이런지를 더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냥 위험만 있으면 그런 압박만 있으면 되게 무섭고 떨려요. 그렇지만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너무나도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항상 마음에 외웠던 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다 보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토대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때 좀 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딱 벗고 있으면 빨리 쓰라고요? 네, 쓰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안경을 벗고 있으면. 그런데 안경을 쓰면 누가 누군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말씀은 영적인 안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면 구분이 안 돼요.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가 한 발자국 어떻게 내밀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안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채울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볼 수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서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생각은 뭐였죠? 우리가 계획한 일이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두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해 두신 일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까지 예정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은혜를 약속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요.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때가 1차 항암 때예요. 사람마다 좀 다 다르다 보니까 1차 항암을 하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시간들이 좀 하루하루가 참 힘겨웠습니다. 그런데요, 약 한 4주 만에 2차 이제 항암을 하니까 조금 그때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수월했어요. 아픈 게 아닙니다. 아픈 게 덜 아파진 것이 아니라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이. 그리고 3차, 4차로 가니까요, 이제 더 좀
이때는 이런 것이 아프지, 이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이런 예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낼까 사실 우리는 잘 막연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지금 불안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이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음의 위협에 몰아가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죽는 것은 조금 보류를 시켜놓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자기 동생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마땅하죠? 원망, 불평, 복수심, 이것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기근이 있어서 형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총리 앞으로 옵니다. 자기 형들을 발견하게 되죠. 형들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형들 쯧쯧쯧 그렇게 나를 팔아 넘겼어? 당신들은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야 마땅해.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마땅해.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사실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형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지금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형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의 악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미화하지는 않았어요. 악은 악이에요. 잘못은 잘못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악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도 휘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시선이 있냐?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아이의 비유 얘기했죠. 꿈을 꿨을 때, 악몽을 꿨을 때, 부모 품에 안겼을 때 이 아이는 부모 품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나를 위협하는 어떤 그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나를
악하게 몰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냥 낙담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실패의 자리였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자리였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악한 상황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정말로 내가 그동안 경험에 따라서 또 나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흔들 때 교회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사명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요, 그들은 그냥 그 위험한 상황들, 힘겨운 그 상황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세요. 안전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 복음을 이 상 가운데서 전하는,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이 위협이 나의 이 사명을 위축시킬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이 사명을 더욱더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이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맡겨드리면 맡겨드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기적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내 시간인데요. 이것은 뺏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내 돈인데요. 이건 뺏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내 열정, 내 능력인데요. 내 노력인데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없어요. 이거 말고 남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분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세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그 사명을 따라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16주째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으시죠?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의 상황은 이것이 안 돼, 이렇게 나의 좀 사명으로 살아가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참 보잘것없는 겉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보물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질그릇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우리를 많이 흔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할 때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들에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올려드리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나의 경험에 따라서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이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위협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더욱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흔드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나의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손길로 인하여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인생을 우리가 선물 받았는지를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지, 주님 무엇을 위하여 나의 삶을 오늘도 집중을 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혼자 외롭게 삶의 위협들, 문제들, 이 두려움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좋은 영적 가족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 주님 복음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